회복을 기대하며 한 해를 여는 듣는 묵상.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로 애도하는 장송곡입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한 나라의 멸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통곡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새번역 성경은 22절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바로 회복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있는 또한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2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묵상을 마치며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